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호야다는 아달랴에 의해서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세력을 모아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 왕과의 혈통이 지켜졌고 다윗 언약의 성취가 이어져 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유다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한 인물입니다. 말씀과 예배를 회복시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인물이죠. 또한 요아스는 어제 말씀에서 보다시피 아주 어린 나이인 7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야다 덕분이기도 하지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 그에게는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서투르고 모든 것이 미숙한 어린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여호야다는 요아스 옆에서 왕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동안 어린 요아스를 잘 인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여호야다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왕은 아니었지만 어느 왕들 못지않은 업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백성들로부터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역대 왕들과 동등하게 예우를 받게 되었고 열왕의 묘실에 장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24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여호야다는 그가 보여준 모습 그리고 요아스에게 있어서 좋은 신앙의 스승이자 멘토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그가 요아스 옆에 있는 동안에는 요아스도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역대하 24장 2절 말씀을 보면 요아스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라는 말입니다.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요아스에 대한 평가가 이렇다는 것이죠. 할머니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상황 가운데서 성전에 자신을 숨겨주어서 살려주었고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주었던 인물이 바로 여호야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왕의 자리에 앉혀주고 자신이 자라오는 동안에도 옆에서 끊임없이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 여호야다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아스에게 있어서 여호야다라는 것은 어떤 존재였겠습니까? 어떤 말을 하더라도 쉽사리 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이 동하지 않는 순간이 오더라도 따라야 하는 존재가 여호야다였다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부모님과 같은 존재가 여호야다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땠겠습니까? 그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야다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자신의 옆에 있는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의반이든 타의반이든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그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오자 요아스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역대하 24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여호야다의 눈치를 살피며 아무 말 하지 못했던 신하들이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이제 왕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세라 숭배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당시 고대에서는 종교라는 것이 결국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통치 이념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종교를 바꾼다라는 것은 통치의 방식과 통치를 하는 데 있어서 생각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뜻과 같았습니다. 당시 풍요와 번영을 추구했던 바알과 아세라 같은 그 우상들은 철저히 가진 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종교였습니다. 권력자들에게 유리하고 그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그토록 이야기했던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는 그러한 모습과는 정반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아스가 이제 아세라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선포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그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까지도 하나님께서 보내셨지만 그를 어떻게 합니까? 역대하 24장 22절 말씀을 보면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요아스에게 있어서 여호야다는 분명 부모와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은인과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야다를 통해서 얻게 된 권력을 이용해서 아무런 죄도 없고 그의 아버지와 똑같이 진리를 외쳤다는 이유로 스가랴를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요아스와 스가랴는 사촌지간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자신을 죽이려 했던 할머니 아달랴의 모습과 지금 요아스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보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역대하 24장 25절 말씀을 보면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던 여호야다와 달리 우상 숭배를 일삼고 선지자를 죽이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그러한 악행을 거듭했던 요아스는 어떻게 됩니까?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는 결과를 맞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아스가 여호야다와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지만 그가 죽고 난 뒤에 우상 숭배를 일삼는 이러한 모습,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더 이상 자신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신앙의 자립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의존적인 신앙생활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요아스처럼 말이죠. 요아스가 아직 어릴 때, 그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옆에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지시했고 부모님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끌어다 놓는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고 신앙의 자립이 되지 않은 요아스는 결국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의 길로 들어설 때,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아올 때는 우리도 요아스를 도왔던 여호야다와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그 도움과 그 손길과 그 초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누군가를 계속 의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왔다면 스스로 서는 것을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에 나오고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버티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지켜갈 수 있는 자립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좋은 음식들을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몸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음식이 입에 들어오면 우리가 씹어야 하고 삼켜야 하고 그것을 소화시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영양소들이 우리의 몸으로 들어와서 흡수가 되고 피와 살을 만들면서 우리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단지 은혜 받는 신앙생활을 넘어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보고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우리 앞에 주어진다면, 우리 앞에 다가온다면, 그것들을 누군가에 의해서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누군가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를 대신에 들어주기를 바라고, 누군가의 손길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가지고 나와 씨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새벽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간구하며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경험하며 나의 세포 하나하나에 그 새겨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 그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매일매일 자라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굳건히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곁에 수많은 여호야다를 붙여주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평생 주님만을 높이며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